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 주일입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임사체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임사체험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사체험이란 말은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체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에 임박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죽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라는 그 책에 보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처음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사형 판정을 아마 듣게 되겠지요. 여러분 표정 가운데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표정을 가신 분도 이미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의 모습을, 자기가 이 영혼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그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왜 시끄럽겠습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울겠죠. 나는 죽어도 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죽으니까 사람들이 울고 그러니 시끄럽고 막 이제 장례 준비하고 막 이러겠죠. 그러니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터널을 조금 지나고 나면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 빛은 점점 커지고 밝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그 종교에 따라 약간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마 밝은 데로 이렇게 나갈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두운 터널에 막 갇히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침내 그는 매우 밝은 옷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빛으로 둘러싸인 어떤 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주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밝은 옷을 입게 되고 그 빛 가운데 둘러싸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신이 살아왔던 일생을 하나하나 해고하면서 잘했던 일과 잘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참 이것은 잘했다. 근데 내가 이거 참 잘못했다 하고 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잘못한 걸 깨닫고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됐죠. 내가 참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이건 좀 잘하겠다. 이런 그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곱 번째는 그렇다는 거죠.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그때 깨어났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다시 가. 그래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그런 체험을 한다. 이 사후의 세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데 사후의 세계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지 의학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임사체험을 주장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나도 한번 임사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체험하다가 아주 갑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죽음의 경계선을 우리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기절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그 어떤 그 의학적으로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대부분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 하고 그 임사체험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당연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법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있다. 누구입니까? 두 사람 있죠.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편 길을 가는 중에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천정의 법칙, 불변의 법칙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상하게도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낫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뺏어서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리기로 결정한 사람을 누가 빼앗아서 죽일 수도 없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불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아니,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붙들고 매달리며 하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대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신명기의 말씀과 오늘 설교 본문인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한번 요약해 보실래요? 아니면 제가 요약한 것을 말씀해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과 사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화와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에게 화도 내리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복을 주셔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삶,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상에게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설교를 들어보시면 합니다. 첫째,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 선자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집에 갔는데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떡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 과부가 혼자 키우는 외아들인데 그 아들하고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자가 그거 가져라 이겁니다. 어차피 너 그거 먹고 죽을 건데 너 어차피 그거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는 겁니다. 난 참 그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정말 어려울 때 한 번 잘하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없을 때 그때 한 번 잘하세요. 어차피 내가 이거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일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못해 보통은. 가져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떡을 구워옵니다. 여러분 구워올 때 어쨌겠어요? 그거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을 이 떡인데 그것을 구워가지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한테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가져라, 그거 구워가지고 가져오는 거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떡을 반 뚝 잘라가지고 아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손님으로 가려면 손님의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손님으로 가려면 손님의 에티켓이 뭐냐면 밥을 반드시 내가 배가 안 불러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방에 일하는 주모가 밥을 먹고 어린 자식들이 밥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밥을 굶고 있는 자식들이 밥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만 기다려, 남기면 줄게. 그런데 그래서 그 부엌문에 봉창 구멍을 내놓고 눈을 보는데 손님이 거기다 물을 확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음에 부어버렸어. 물 부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아들에게 남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서 가루통에 가서 가루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꼭 그만큼 있습니다. 기름통에가 기름 있는 거 봐라. 기름이 꼭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그 과부가 떡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구워서 드리고 또 가루통에 가서 꼭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 구워 먹고 저녁에 가서 또 가루통을 열어보니까 꼭 그만큼 있습니다. 또 그 가루통으로 선지자 먼저 떡을 만들어 드리고 또 먹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몇 년을 먹었느냐? 3년 동안 떡을 만들어 먹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다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아들이 죽은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살아난 아이의 어미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 귀부인이 여인이 간골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 이 음식을 먹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다. 아까는 엘리야고 이번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서로 알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엘리사는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섬김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라 이겁니다. 와서 음식만 먹고 가게 하지 말고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집에 가서 아주 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의 마음에 이 집에 이렇게 섬김을 받는데 뭔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게하스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게하스가 알아보고 와서 한 말이 선생님 이 집에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있는데 그 영감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 집에 아기가 없네요. 아들이 없다는 거죠. 애를 못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나 봐요. 그러느냐. 그 부인을 불려오도록 해라. 그래 불려와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여인이요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나는 이제 생각 않고 있다고. 생각 안 하면서도 좋은 거죠. 전혀 안 좋아요? 아주 괜찮다고 그러면서 좋아 죽겠네. 그러고 났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배가 볼록이 불러오더니 1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란 재미에 이 집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자녀를 키우는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는데 어느 날 머리가 뚜뚜한 거, 열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자 밖에서 들에서 일하던 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아니 그 여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급히 지금 집으로 오는데 이미 아이는 죽어서 침상에 눕혀놨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들을 눕혀놓은 침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섬김과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에 두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 집에 12살 된 외동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동딸, 외딸이라고 그랬어요. 외동딸이 아파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죽지 않도록 좀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가 사는 동네로 가는데, 그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백부장인 야이로에게 선생님, 예수님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딸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든 딸을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매달려 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데, 하필 그 가는 길에 이 혈병 걸린 이 여자가 말이지, 예수님 붙드는 바람에 그만 딸이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야이로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이로 집에 오니까 야이로의 집에 울음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미 다 죽어서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은 아이가 먹을 것을 먹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과부들 고생 많아요. 애들 키우는데 다 죽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한 과부의 죽은 외동 아들의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어찌돼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이 위로는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급히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이틀이 지난 후에서 베다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묻힌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열린 무덤 문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죽어서 벌써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만 걸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을 풀 겨를도 없이 묶인 채로 나오는. 한번 여러분 한번 그 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 나왔겠습니까? 뭐 대충 묶었겠습니까? 아닌데 묶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 놓아라, 풀어줘라, 풀어줘라. 이거 못 풀고 살아서 나버렸다 이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면 죽은 자가 살아 나오는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누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과 그리고 요빠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살린 일이었습니다. 요빠의 사람들은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베드로 사도가 루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사람을 루따로 보내서 지금 이 다비다가 아파 죽게 생겼으니 와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이 요빠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빠에 오기 전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겉옷과 속옷을 전부 장례식이 뭐 희한한 장례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울면서 다 장례식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속옷 들고 와갖고 속옷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와서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전부 속옷 들고 와서 이거 흔들어서 한번 이거 어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속옷도 들고 오고 겉도 들고 오고 옷을 들고 와서 막 흔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막 울면서 세상에 그럴 수가 없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건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강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를 본 온 요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성경에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렇게 그러고 보면 나도 필경 죽었다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죠. 일곱 번째 누굴까요? 드로아에 사는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바울의 제3타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바울이 다음날 떠나기 전날 밤 늦게까지 성경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층 창에 걸터 앉아 졸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마나 졸렸던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저히 졸음을 감당 못해.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음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나 유도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면서도 창등에 걸터 앉아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그러다가 그만 너무 바울의 설교가 길자 그만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바울이 기도하여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었죠? 7사람.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7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열거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열거했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나사로가 산 채로 천국 간 것도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의 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비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 40일 되는 날에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의 새 삶을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하복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
내가 망하는 것, 내가 쇠하는 것,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어물이 많고 연약이 많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사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오래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생명을 길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도 하시고 복 없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되게도 하시고 잘 못되게도 하신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며, 잘못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소망하는 길, 내가 그렇게도 바라는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이 꼬꾸라지고, 거기서 인생이 거덜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을 맡기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한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슬피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그는 울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는 울고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다 갖는 어린아이 하나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우는 겁니다. 한없는 시간들을 울고 울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낳아놓고 그가 하는 고백이 엇이다. 하나님은 나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아이를 갖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이를 갖지도 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옵시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을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절대 주권의 권능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